19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잠언 19장 18절부터 보면 18절에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들에게 희망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희망을 두고 그를 또 징계하고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렇게 하지만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그래서 결국에는 잘 살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여기에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자식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을 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더욱더 잘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예, 그러니까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은 사실 이제 우리의 육체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생명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은 내가 또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혈육으로 연결돼서 내 자녀는 또 다른 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으로서 또 다른 나로서 그 자녀들에게 희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하고 내 자식은 내 자식들은 또 자식이고 그렇게 해서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대해서 희망을 전혀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식은 또 자식대로 알아서 할 것이지 하면서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은 자식을 왜 낳았느냐 하는 것이죠.
예로부터 우리 자식을 낳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 집안을 이어가고, 특히 아들은 이제 가문을 이어가고, 그래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그래서 생명이 이제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자녀들이 곧 조상들의 그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조상들을 이제 계속해서 기리고 섬기면서 대표하는, 그래서 그 명문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자식들을 그런 목적으로 벌써 자식을 낳는 이유 자체가 벌써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기는 대로 낳아가지고 그냥 또 뭐 아무런 어떤 명분이나 생각이나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 없이 자녀들을 가진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식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전수해주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전도해서 자녀와 같이 삼고 제자 삼고 해서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받은 바 이 믿음을 증거해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제 증거되고 이어지고, 그래서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이 계속해서 더 발전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소망 속에서 그런 계획과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육의 자녀를 생산하기도 하고 또 영의 자녀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희망이 없이는요, 그냥 생기니까 자녀들을 낳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의 이 가진 바 이 믿음이 그냥 뭐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냥 그저 교회의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전도한다, 그런 생각으로는요, 육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는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에게 이제 희망이 있은즉 희망을 가져라는 것이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요,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육할 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하되 징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요 징계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공의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공의. 무엇이 정말로 옳고 바른가 그것을 따져서 그 공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 꼭 필요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사랑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공의를 가르쳐야 된다. 사랑은 왜요? 자기 자식이면 그냥 본능에서 벌써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본능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왜? 이 자녀가 생명의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음이 저절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다 잘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요 부모 자식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관계 속에 일어나는 본능적인 그 사랑을 이미 하나님께서요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징계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모들은 징계를 잘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요 그저 잘해주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시대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죠. 절대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마라. 뭐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양육을 하려면 징계를 해야 된다. 우리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요 아이들에게 초달하는 것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다. 초달이라는 것은 이제 회초리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이제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마구잡이로 막 휘둘러가지고 막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면서 분별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법에 잘못하면요 정확하게 그 재판관이 그 법에 따라서 딱딱 몇 년 뭐 집행유예 뭐 사형 뭐 그런 식으로 다 따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그 초달할 때도 형식과 그런 그 위험과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왜 그렇게 그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는 가운데 회초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징계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사실은 공의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의를 가르치는데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분노에 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자녀들을요 마치 자기 것처럼, 자녀가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고 또 자녀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자녀들은 또 다른 나라고 해서요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봐도요 자녀를 한 인격으로서 또 그 생명 자체의 존중을 해서 대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더욱더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적으로는 부모 자식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요 나와 똑같은, 나는 먼저 왔고 그 영혼은 뒤에 왔을 뿐이고 또 육체적인 책임이 나에게 육체적인 권한이 나에게 부여된 것일 뿐이지요. 영혼적으로는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내 자식이다. 그래, 네 자식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자.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징계하다가 그만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막대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격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영혼으로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반대로 말하면 살릴 생각으로서 더 잘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잘 되고 이제 나보다 더욱더 그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좋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육적 자녀든지 또 우리가 전도한 제자 삼은 그런 영적 자녀든지요, 더욱더 그 생명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요, 이제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그 징계를 그러면 왜 하느냐?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더욱더 다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더욱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 징계, 바로 공의,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공의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만큼 우리를, 내 자식들을, 내 자녀들을 잘 살게, 더욱더 그 생명이 더 좋게 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징계를 하되 무슨 기준과 무슨 법칙과 무엇을 옳고 그름에 따져가지고 징계하고, 그냥 내 의에 따라서, 내 분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결국에는요, 헛된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더 죽이는 것이에요. 못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주님의 그 교훈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공의를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육체까지 건강하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희망은 예수님이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 또 다른 나, 하나님의 또 다른 나인 바로 우리 예수님께 희망을 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를 징계하되,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두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요 징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희망을 두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징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공의가 만족이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온전하게 사랑과 하나 되고, 그 사랑 속에서 완전히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합해진 예수님의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시고, 또한 우리 또한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오, 이 세상의 모든 만사 만물은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 관계를, 그래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공의를 다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 만사 만물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지어가지고 부모가 있게 하고 자식이 있게 하고 그렇게 하신 그 이유도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 그것이 완전히 합해졌을 때의 생명, 영원한 삶, 행복, 그것을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만사 만물이 사실은 다 존재한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육신으로 혈통으로 난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왕이라는 것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을 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 또한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생산을 하고 낳고, 그래서 자녀들을 희망을 두고 자녀들에게 징계하면서 공의를 가르치고, 그래서 사랑을 공의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는요 언제나 사랑이 강과 같이 흘러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뭐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아이가 만약에 초콜릿을 좋아하고 그 사탕을 좋아, 그러면 계속해서 사탕을 주고 초콜릿 주고, 오늘 밥도 먹지 말고 그래 네 좋아하는 초콜릿과 사탕만 먹어라. 그러면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속에서는 사랑이 언제나 흘러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나타날 때는 공의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저 그냥 나 하나님이다, 그냥 뭐 너희 이 세상 모든 죄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또한 우리가 육신으로 또한 내 자녀로 나타난 생산한 그 육신적 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통해서 자녀 딱 하는 짓이요, 딱 부모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통적으로 그 자녀가 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낳은 아이가 내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은 아주 천국에 가서까지 의미가 있어요. 육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관계는 다 깨어지지만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의미는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을 우리 조상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그런 것은 완전히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고 천국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자녀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의미가 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닮았잖아요. 나를 닮아 있고 내 모습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 내 생명이 내 피와 혈이 육이 거기에 가 있고 또 다른 나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나 자신을 생각하게 하셨고 또 이제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생명을 같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우리 형제로서 자매로서의 내 제자로서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고 하나님 생명책에 같이 하나님 하늘 족보에 기록되고 그렇게 해서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서로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부모는 자녀에게서 그렇게 서로 사실은 주고받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의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요 곧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이제 자녀와의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또 이런 주님의 뜻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고 또 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신 그 목적을 나타내고 서로 배우고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에 속에 있는 사랑과 공의를 아는 것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하나 되고 사랑이 그 커지고 넓어지고 쫄쫄쫄 시냇물에서 내가 되고 골짜기에 작은 그런 물줄기가 시내가 되고 그 다음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사랑이 이제요 그런 우리 육신적인 관계들에서 그런 영적인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공의로서 또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랑과 공의가 하나 된 그 최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 잘 되게 되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서요, 그것이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된다.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의 그 진정한 삶의 그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벌을 받느냐?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네가 건져줘도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긴다.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 그 말은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뭐 사고가 생기고 뭔가가 안 좋게 되고 뭔가가 깨어지고 뭔가가 망하고 뭔가가 이상하게 되어져 간다. 아무리 도와줘도 또 그렇게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노하기를 맹렬히 한다는 것은요,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그야 지배에 당해서 분노가 시키는 대로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요 도와주고 해봤자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일이 또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줘봤자 그 분노에서 벗어나야지, 분노의 지배를 안 당해야지, 분노를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꽉 잡혀있다. 그것이 바로 분노를 맹렬히 한다는 것이에요. 맹렬히 한다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분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이제 분노가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음란도 마찬가지. 음란에 맹렬히 되는 자는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거죠. 도둑질도 보십시오. 도둑이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시키는 대로 도둑질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왜 그렇게 되느냐? 처음에는요, 분노가 와가지고, 분노 한번 내봐라. 분노가요, 내 따까리처럼 와가지고요, 시다바리처럼, 아이고, 분노가, 분 좀 내십시오. 그러다가요, 그러면 분 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제 분노가 이제 친구 됩니다. 분노가 친구 됩니다. 친구야, 놀자. 분노가 와가지고, 야야, 분노하자. 그래가지고요, 분노가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가 이제 나중에는요, 이제, 그 주인이 되는 것이죠.
분노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요, 친구들이야, 야, 돈 좀 줘라, 돈 좀 줘라, 야, 돈 좀 빌려줘. 그래,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하면요. 나중에는 삥이 되는 것이, 삥. 나중에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구. 그래가지고요, 친구가 그만, 친구를 그냥 따까리 삼는 것이지. 친구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요. 분노가 처음에는 살살 꼬셔가지고, 내시처럼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분노가 친구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분노가 친구하자. 그 분노가 친구하면 나중에 분노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분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분노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분노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죄에 속한 것들이요. 다 그래요. 나중에는 꽉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맹렬히 한다는 것은 잡혔다는 것이에요. 아주 노예가 됐다는 것이에요. 분노가 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벌을 받을 것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밖에 없죠. 분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건져줘봤자 그 분노에서 이길 힘이 없는 것이에요. 꽉 잡혀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이고, 또한요, 우리가 시편 34편 21절 같은 데 보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개정 성경에서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것이.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분노를 주인으로 섬기는데 분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다시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리라. 하나님의 벌을 막을 수가 또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주는 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네가 도와주고 해봤자 안 된다. 알코올 중독자 보십시오. 알코올 중 완전히 처음에는 한잔해봐라. 한 대 펴라. 한 대 펴보자. 좋다. 그렇게 살살 꼬시고 유혹하다가 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살살살 뭐 시간 날 때마다 그래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지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해 보십시오. 또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총과 어떤 엄청난 어떤 자기를 넘어서는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곧 또 하나님의 벌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아무리 건져줘봤자 또다시 돌아가요. 그래서요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즐거움과 만족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또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그냥 내버려둬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죄라는 것이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요,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건져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줄 알고,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줄 알고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또다시 반복해서 또 죄를 지을 줄 알고도 주님은 또 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또 죄를 내가 지었네요. 또 내가 이 분노를 못 참았습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하고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도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전처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또 그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요, 처음에 슬슬 왔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요. 이 죄에서 빠져나갈 때도요,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회개 생활하고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힘을 달라고 하고 그 가운데 이기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즐거움보다 죄 안 지었을 때의 이 평온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자꾸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죄를요 반복하는 것이 이제 하루 됐다가 이제 일주일 됐다가 한 달 됐다가 1년 됐다. 그렇게 반복이 점점점 이제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빠져나오는 것이. 그러니까요, 죄를 지을 때도요, 처음에 한 번, 나중에는 이제 2번, 나중에는 이제 뭐 10번, 나중에는 마음대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죄에 푹 빠져서 죄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단번에 그런 하나님의 크신 그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은요. 너무 이게 도무지 사람의 힘과 그 능력으로는 완전히 안 되고 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급할 때는 그렇게도 기적적으로 그냥 생각도 안 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자기가 밟아간 대로 밟아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알고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그런 것을 도와주고 건져줄 때도 그런 것을 알고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런 일이 생길 것이지만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렇게 건져주고 도와주면요 그만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힘이 쑥 빠지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게 될 줄 알지만 그렇게 도와주고 또 건져주는 것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또 죄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써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그 완전히 네가 그것을 끊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최종적인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요. 우리 또한 또 그렇게 반복될 줄을 알지만 알고 미리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또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포기하지 말고 그럴 줄 알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를 맹렬하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또 생기리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하지만 늘 그곳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조금씩 우리가 죄에 종된 데서 해방이 되고 또 조금씩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 주님께서는 그게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결국에는요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어둠은 너무나 짙고 하지만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 작은 별빛이요 절대 어둠이 덮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요 이제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저 우주로 날아가서 그 별에 갈 수 있다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별빛은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 가까이 별에 이제 도착하면 완전히 별은 이제 항성이죠. 항성이기 때문에 행성이 아니고 항성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완전한 어둠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과 같은 별이 아니고 완전히 그 어둠이 없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방에 다 불을 꺼놓고 자그마한 불빛을 만약에 핸드폰 불빛을 비추고 있다. 근데 처음에는 멀리서 보면 방은 다 어둡고 그 불빛은 작을지 몰라도요. 그것이 가까이 가고 눈앞에 가면 빛이 완전히 환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멀리서 내가 주님과 멀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작아 보이지만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요 완전히 그렇게 크다는 것은 전체 이 우주 전체를 다 밝히고도 남을 만한 그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죄를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속에서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